제가 여러분 삼성 부회장 이재용 씨 아시죠? 그분이 인터뷰한 내용을 우연히 봤는데 그분 요즘 엄청 바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성 자체가 지금 나라의 위기와 맞물려 가지고 엉뚱하게 불똥이 튀어서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막 동분서주하시면서 또 막 해외 출장 막 다녀오시고 그럴 때 한 기자가 공항에서 그분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왜 이렇게 살인적인 일정 때문에 너무 힘들고 또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답변을 했답니다. 나는 내 삶에 있어서 불평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와, 그 얘기를 보는 순간, 와, 이분 참 멋진 분이다. 멋진 분이다.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내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삼성 회장이었고, 내가 그냥 최고의 환경, 최고의 것으로 지금까지 자라왔고, 또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도 남들이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한 위치에서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겠죠? 그리고 또 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 앞에 이리저리 불려다니고 또 이런저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자신이 삼성그룹 회장, 재벌 가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봐보시고 누가 검찰에 무릎이나 합니까? 관심이나 갖습니까? 삼성그룹의 총수가 되니까 이런저런 고난도 당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분이 감사하며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왜 이런 날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그렇게 참 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을 보니까 머리가 참 숙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문득 생각난 게 그분이 재벌가의 아들로 태어난 것 때문에 내 인생에 있어서 불평할 게 없다. 불평할 자격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나는 과연,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여러분은 과연 인생에 불평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없지요. 이 땅의 재벌은 이 땅이 끝입니다. 그냥 여기서 끝이죠. 그죠? 근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늘의 상속자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복음 전하다가 복음당하고 또 인생이 겪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불평할 자격 자체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그 감사함으로 온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율법의 수여자, 율법의 완성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저자 직강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은 그 어떤 주제로 설명을 하셨죠? 살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바리새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오류를 범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인간의 율법으로 낮춘 겁니다. 인간의 율법으로. 살인만 안 하면 된다. 그렇게 여긴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면에 하나님 주신 그 법의 동기 이런 것들은 놓쳐버리고 그냥 외형적인 것들만 붙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님의 법을 인간의 법으로 낮춘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안에 있는 내용 근본 정신을 놓쳐버리고 외형적인 것들만 붙들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절대적인 기준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 계십니다. 우리의 형편이 있고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기준은 낮추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절대적인 캐논으로 서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말씀에 우리가 맞춰가야 되는 겁니다. 그 절대적인 기준 앞에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이 도움을 구할 부분은 도움을 구하고 우리가 또 회개해야 될 부분은 회개하며 그리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외형적인 것 말고 근본적인 동기가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가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쭉 검색했는데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말씀의 검 올바로 활용하기라는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들어가 봤습니다. 그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말씀의 검을 자신을 찌르는 은장도로 사용해야 된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칼은 주로 누구를 향해 휘두릅니까? 적을 향해 휘두르지요. 근데 은장도는 누구를 향해 휘두릅니까? 은장도, 우리 조선시대 여인네들이 은장도 항상 품고 다녔죠. 어떨 때 은장도를 씁니까?
그 어떤 위기의 순간에 있을 때 자신의 정죄를 지키기 위해서 은장도를 빼어들어서 누구를 찌릅니까? 자기를 찌르는 겁니다. 이 표현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빼어들어서 남을 치는 것이 아니라 은장도가 되어져서 나를 찔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찌르는 칼입니다. 누구를요? 나를 찌르는 칼.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찌르시는 그런 은장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이 말씀이 나 스스로를 찌르는 은장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으로 저자 직강을 하시는데 우리 27절, 28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이 7계명은요.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설명했던 원리와 동일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살인하지 말라 계명처럼 실제로 간음하는 행위만 안 하면 간음 안 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 7계명을 스스로 지켰다라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스스로 떳떳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행위뿐만 아니다. 너희 내면의 마음을 살펴봐라. 여자를 볼 때 음욕을 품고 바라볼 때 이미 이 7계명을 어긴 거다.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킹 제임스 버전으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그의 마음으로 그녀와 더불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자를 바라볼 때에 음욕을 품고 바라볼 때 이미 그것은 제7계명을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자를 보는 게 다 죄일까요? 여자 그냥 바라보는 게 다 죄입니까? 바라보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는 겁니까? 음침을 품고 바라볼 때 그것은 간음하는 죄를 이미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요, 가수 중에 장윤정 씨, 또 아이유 씨 이런 사람들 참 좋아합니다. 장윤정 씨는 또 똑같은 트로트 가수인데 그분이 노래를 하면 와, 진짜 내 심령이 울리고 진짜 내 마음이 시원해지고 또 아이유 같은 그런 젊은 가수는 어떻습니까? 3단 고음 팍 지르면 우와 뻥 뚫리는 이런 느낌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리고 또 우리 배우 중에 저는 박보영 씨를 참 좋아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이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귀여울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손길을 바라보며 감탄합니다. 와, 똑같은 인간인데 저렇게 이쁘게 하나님이 만드셨네. 또 우리 김연아 같은 선수 보면은 그렇게 이쁘면서도 성품도 좋고 또 그 훌륭한 동작을 막 이렇게 해내는 모습을 볼 때 감탄이 막 납니다. 여잔데 제가 봤다고 해서 이 7계명을 어긴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가 또 아주 매력적인 그 인간으로서의 매력을 보면서 감탄하는 겁니다. 본다고 해서 다 죄가 아닙니다. 어떨 때 죄가 된다고요? 보면서 음심을 품고 보는 것, 자기의 육체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바라보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이 무리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동안 자신들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 줄 알았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경건한 사람들로서 그렇게 존경을 받던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얼마나 마음이 찔렸겠습니까? 그들은 계명 잘 지킨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말씀을 자신 내면을 보니까 자신 안에 음심이 있고 엄란한 게 있고 또 탐심이 있고 또 이 계명을 어겼던 순간순간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입니다. 찌르는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요, 여러분에게도 찔리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두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막 말씀의 칼이 쫙 찌르고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하고 아프다면서 도망가는 사람이 있겠죠.
또 한 사람은요, 그 말씀의 금 앞에 아프지만 치료받아야 되죠. 우리 수술을 할 때 왜 수술을 합니까? 그냥 약물로서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칼을 갖다 대서 도려내야 그 몸이 살기 때문에 칼을 갖다 대고 수술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금 앞에 영적인 치료받는 자리, 영적인 수술받는 자리입니다. 칼을 갖다 댔는데 아프다 해서 도망가 버리면요, 치료 못 받는 겁니다. 능하신 손길 아래 여러분의 내면을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금의 능력으로 치료받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요, 그 다음에 이혼 문제를 예를 들면서 그들이 어느 정도로 이 계명을 어기고 있는지 설명을 하십니다. 31절, 3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리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제7계명을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이혼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이혼 문제를 언급했을까요? 그 시대는 이혼이 흔한 일이었을까요? 아주 드문 일이었을까요?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이혼 정서를 주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남편이 아내가 싫어졌습니다. 어떤 이유로 그냥 아내가 싫어졌습니다. 이혼 정서만 딱 해서 던져주면 끝이 납니다. 오늘날은 뭐 법정에 가서 이혼 신고하고 이혼 심사하고 또 판사가 판단하고 뭐 합의도 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이 예수님 시대 유대 사회에서는요, 그냥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 이혼 정서 탁 던져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나가 해버리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만큼 이혼이 만연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은 지금 그 시대에 만연해 있는 이혼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뜻할까요?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간음하는 시대, 얼마나 계명을 어기는 시대, 얼마나 음란한 시대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준엄하게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이 준엄한 심판은 유대인 그 사회에만 통용될까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개인에게 앞으로 시집가야 될 우리 젊은 자매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우리 귀를 쫑긋하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혼 문제에 대해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혼하는 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지금 좋은 의도로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이혼 문제에 있어서 아주 엄격한 그런 견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어찌하든지 이혼하면 안 된다는 견해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이혼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올무에 걸기 위해서 질문을 했지요. 자, 그때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 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혼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혼하는 게 옳습니까? 틀립니까? 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은 뭡니까? 이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혼하면 안 됩니다. 근거가 뭡니까? 사람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 그 둘을 한 몸을 이루어서 부부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결혼제도, 가정을 꾸리는 결혼제도는요, 인간의 제도입니까? 그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겁니다. 부부는요, 신적인 기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어떤 사회 제도의 하나로서의 결혼이 아니라 이 결혼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인간을 생육, 번성, 충만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방편으로 둘이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에는요, 이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자, 그러면 이 말씀과 여러분들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이혼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잘 모르십니까? 대한민국이지요. 그러면 그 대한민국, 세계에서 가장 이혼율이 높은 대한민국 안에 이혼하는 사람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엄청 많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요, 이 부분에 되면 참 불편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이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보면 이혼한 사람들이 앉아있어. 이혼한 사람들이 앉아있어. 물론 이유 있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아픔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은 뭡니까? 한 몸이다. 하나님이 한 몸 되게 하신 거 둘로 나뉘면 안 된다. 자, 우리 젊은 자매님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시집 가서 남편이 막 속썩이고 남편이 막 어렵게 하고 한다고 해서 이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민정 자매님, 이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혼하면 하나님의 그 신적 기원으로 주신 그 결혼 제도를 파괴하는 것이고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제7계명인 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강단에서요, 잘 말씀을 정확하게 안 전합니다. 서로 불편하거든요. 이게 피해가는 겁니다. 특별히 미국 교회에서 그렇다랍니다. 뭐 미국 이건 다 이혼해가 앉았으니까 그들을 향해서 이혼하지 말라 이래버리면 서로 불편하고 어려우니까 피해간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 안에서는요, 한 몸이 된 걸, 하나님이 한 몸이 되게 하신 걸 인간이 나눌 수 없는 겁니다. 이혼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주변에 이런 이혼의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딱 답변했더니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하나 더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7절에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벌이라 명하였나이까? 예수님은 이혼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혼하지 말라고 하셨다라고 했더니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모세의 율법에는 이혼 정서를 줘서 이혼하라고 명했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는 겁니다. 근데 내면에는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이 모세의 율법보다 높습니까? 율법에서 허락한 걸 당신이 왜 못하게 합니까? 당신이 뭔데? 당신이 모세의 율법보다 높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답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8절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왜 모세도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허락했습니다. 허용한 겁니다. 한 발짝 물러난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모세가 가만히 보니까요, 아내를 막 버리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는 여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세 시대 때에 여자는 아무런 권리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나가 하면 그냥 나가야 되는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도요, 그런 게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함부로 이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혼하려거든 이혼 정서를 써라, 이혼 정서를 줘서 내보내라는 겁니다. 그럼 이혼 정서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혼 정서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이혼 정서를 받고 갈라서게 되어지면 그 두 사람은 다시 합칠 수 없습니다. 재결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이혼을 함부로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혼하고 싶을 때, 남편이 이혼하고 싶을 때
아내는 특별히 이혼 안 하겠죠.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싶을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혼 정서를 써서 내보내면 다시는 저 사람이, 내 마음이 혹시라도 또 돌아와서 그 여인을 다시 아내로 맞아들이고 싶을지라도 이혼 정서를 한 번 주면은 다시는 재결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혼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효력이 있냐면, 그전에는 아내가 버림을 받으면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재혼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버림당했다라는 표딱지가 붙었기 때문에 재혼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혼 정서를 받게 되어지면요, 이 이혼 정서를 받은 여인은 다시 재혼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혼을 하되 이혼 정서를 통해서 이혼하게 한 그 모세의 율법의 의도는 뭡니까? 이혼 자체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힘없는 여인들이 너무나 수모를 당하고 너무나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제도를 조금 한 번 더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여인들을 좀 지켜주기,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정서라도 써서 내보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제대로 통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예수님 시대 때 이혼 정서의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공문서에는 표준 양식이 있죠. 표준 양식인데 이혼 정서의 표준 양식은 단 한 조건만 만족하면 됩니다. 그 내용이 12줄이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내용이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이 아내가 늦잠을 잤습니다. 이 아내 밥을 냈는데 밥맛이 없습니다. 내가 어디 갔다 왔는데 문을 닫아놓고 어디 갔습니다. 하여튼 12줄만 채우기만 하면 그것이 이혼 정서로 공식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래서 줘버리면, 주고 내보내버리면 그만인 겁니다. 자, 여러분 다시 질문 드립니다. 지금 간음하지 말라는 이 제7계명을 설명하시면서 지금 왜 예수님은 이혼 문제를 언급하고 저는 왜 이 이혼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이혼은요, 무분별한 이혼은 제7계명을 어기는 간음하는 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혼을 허락하는 유일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엄행한 이유 외에 그 상대방이 남편에 대한 정조를 버리고 배반했을 때, 또 남편 역시나 아내에 대한 정절을 지키지 않고 배반했을 때, 엄행했을 때 외에는 어떤 이유에서도 이혼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제도적으로 이혼이 너무나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 시대가 그만큼 음란하고 악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조선시대 첩제도가 있었죠. 조선시대 첩제도. 양반 내지 부유한 양반들은요, 원래 부인이 아이를 못 낳아서 아이를 낳기 위해서 다른 첩을 들인다라는 그런 핑계도 있었겠지만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양반님네들, 힘있고 권력있고 능력 있는 양반님네들은요, 첩을 많이 뒀습니다. 첩제도. 그건 그 조선시대 사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사회제도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명을 딱 갖다 대니까 그것은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날 보겠습니다. 오늘날. 수년 전에 간통죄가 폐지되어졌죠. 간통죄가 뭡니까? 부부 외에 다른 외갓 남자, 외갓 여인에게 성행위를 하는 것은 죄다. 그것이 간통죄입니다. 그리고 간통죄를 범하면 고소당하게 되고 수갑차고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 간통죄가 죄가 아니다라고 법이 정했고요. 법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간통죄가 폐지되어진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5년, 20년 전만 해도 간통죄 폐지하자. 간통은 죄가 아니다. 라는 말을 입 밖에 낼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 거 물론 속으로는 생각해도 감히 입 밖에 내어서 공론화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어질까요?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이 그 정도는 죄가 아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간통죄 폐지에 대한 법안을 냈고요. 그리고 또 그 판사들, 검사들 역시나 법을 집행해야 될 판사들, 검사들도요,
간통죄? 그거 오늘날 이런 시대에 그 옛날에 그 아주 고리타분한 유물일 뿐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로맨스냐. 그것은 죄가 아니다. 법을 집행해야 될 판사나 검사들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또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내 몸은 내 건데 나의 행복을 위해, 나의 쾌락을 위해 내 몸 내가 쓰는데 법이 무슨 상관이냐. 간통죄 폐지해라. 온 국민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20년 전에 비해서 대한민국 사회는 지금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훨씬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어진 겁니다. 그럼 유대시대 때 유언전서 떡 던져줘버리고 그 안에 내쫓던 이유 중에서 그 진짜 본심이 뭘까요? 밥맛이 없어서 이 음식을 왜 이렇게 못해? 나가. 왜 빨래를 똑바로 안 해? 왜 남편을 남편답게 대접 안 해? 나가. 라고 했지만 내면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젊었을 때는 아내가 좋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늙어져 가니까 쭈글쭈글 해가고 성적인 매력 없어지고, 근데 옆에 보니까 젊고 막 파리파리하고 이쁜 여인들이 많은 겁니다. 능력이 있는데. 그런 마음의 음심 때문에 아내를 버리고 새 아내를 계속해서 갈아치우는 이런 일들이 유대 사회에 횡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을 설명하시면서 이 이혼의 문제를 언급한 겁니다. 자, 그러면 유대시대 때의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 오늘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때보다 훨씬 악하고 음란하지요. 뭐 이혼뿐만이 아니죠. 한 걸음 뭐 간통죄 폐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뭐까지 법을 만들려고 합니까? 동성애 죄가 아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고, 동성애 자기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고, 동성애를 더 막 확산시키기 위해서 군대에서도 동성애 허용해야 된다는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학교에서도 우리 어린이 조그마한 뛰어다니는 조그마한 아이들 뭘 안다고 성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그런 정신 나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법으로 지금 만들려고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구분 능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소금이 못 되니까 이 고기가, 나라라는 대한민국이라는 고기가 썩어 문드러치고 있는 겁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금 앞에 우리 안에 있는 썩은 부분들이 도려내지고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계명을 지킬 때 어디서부터 지켜져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이 정확하게 처방을 지금 내려주고 계신데 그 처방이 29절 30절입니다. 우리 29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른 눈, 오른 팔, 오른 눈이 만약에 죄를 범한다, 실족하게 한다, 그럼 어떡하라고요? 눈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눈 뽑아버려요. 와, 오른손이 죄를 짓는다? 그럼 어떡하라고요? 잘라내버리라는, 도끼로 찍어버리라는 겁니다. 와, 엄청난 말씀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무 무자비한 예수님 아니십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가 뭘까요? 죄의 심각성입니다. 죄의 심각성. 그리고 죄의 치명성, 죄의 교활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고 왜곡하고 삐뚤어서 죄에 거하면서도 자신의 양심에 가책을 받지 않도록 보호막을 쳐버리는 겁니다. 살인만 실제로 안 하면 계명을 지켰다라고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마음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간음죄를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간음 행위를 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 계명을 지켰어 라고 뻔뻔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서 화인맞은 양심으로, 뻔뻔한 양심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 앞에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치명적이고 얼마나 교묘하고 교활한가, 그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눈을 뽑으면, 팔을 잘라버리면
손을 잘라버리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여러분 진짜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오른 눈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확 뽑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날까요? 죄로부터 내 팔을 잘라내면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까요?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눈과 손은 마음에서 시작되어진 것이 그냥 겉으로 계속 나타나고 도구로 쓰임받을 뿐입니다. 그러면 죄는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됩니까? 마음에서부터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에서부터. 예수님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초대교부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요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자신의 육신을 치고 말씀에 굴복시키려고 애쓰고 수고를 했는지 이 말씀 앞에서요 계속 마음에 음욕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스스로 거세를 해버렸습니다. 스스로. 그러면 해결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을 잘라내본들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것은 해결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마음에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에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겉을 계속 닦아봐야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안이 깨끗해야 되는 겁니다. 안이 더러워서 안에서부터 더러운 것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면요. 아무리 겉을 닦아봐야 또 더러워지는 겁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요. 안을 깨끗하게 해버리는 겁니다.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다 쏟아내버리는 겁니다. 물로 깨끗이 씻어가지고 안을 깨끗하게 해야 바깥도 계속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눈이 문제가 아니라 팔이 문제가 아니라 어디가 문제라고요? 우리 마음이 악하고 우리 마음이 썩고 우리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이것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되어졌습니까? 노아 시대 때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뭐가 악하다고요? 마음의 생각, 계획하고 하는 것이 다 악한 겁니다. 어린아이부터 나이든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딱 보시니까 전부 악한 겁니다. 속이 썩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 어쩔 수 없었어요. 그 시대를 물러서 심판하신 겁니다. 그럼 지금은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마음의 생각, 여러분 마음의 생각을 한번 말씀 앞에 돌아봐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이 말씀 앞에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없으면 저 단언합니다. 저도 자유롭지 않고요. 여러분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이 내 썩고 부패한 마음을 내어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간의 이 썩고 부패한 마음은 고쳐서 쓸 수 있을까요? 조금 닦아서 고쳐서 쓸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이 썩고 부패한 인간의 마음은요, 조금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교체를 해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새 마음으로. 썩고 부패한 걸 완전히 걷어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 내 속에 새 영이 들어와야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내 안에 주의 영으로, 주의 것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썩고 부패한 거 잘라내시든지 아니면은 새 것으로 완전히 교체해 주시든지 이 마음, 새 마음,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내가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이 마음을 주시옵소서. 껍데기가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새로워져야 내 눈이, 내 발이, 내 손이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 내 속에 있는 이런 육체의 정욕, 음심, 탐심 이런 것들을 죽여나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눈, 손을 예를 들었을까요? 눈, 손. 여러분, 죄가 들어오는 통로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는 통로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단연 눈입니다. 단연 눈. 에덴 동산에 그 첫 번째 범죄함이 어떻게 시작되어졌습니까? 봄으로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동안은 관심이 없었는데 사단이 옆에서 살살 구슬리니까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딱 쳐다보니까 새롭게 다가오는 겁니다. 보는 거. 그리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어떻게 그 밧세바를 범하는 범죄를 하게 되어졌습니까? 봄으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이 그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그 왕궁 높은 곳에서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그냥 쳐다봤는데 여인이 목욕하고 있네 하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봤습니까? 주목해서 본 겁니다. 와, 예쁘네. 와, 몸매 좋네. 주목해서 보고 계속 보고 또 마음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으로 이미 간음을 했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부하들을 시켜서 밧세바를 데려오라 하고 마음에 일어난 간음이 실제 동작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죄가 들어오는 통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눈이다 그러면 우리는 눈을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가려서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메일을 이리 쭉 보면요, 가끔 모르는 사람이 메일을 보냅니다. 근데 그것을 열어보기 전에는 그 안에 내용이 뭔지 모르게끔 해놨습니다. 그럼 이걸 열어볼까? 바로 삭제할까? 고민을 합니다. 혹시 또 내가 알아야 될 내용일까? 고민해보다가 한번 열어봅니다. 열어보면 10중 8구 뭡니까? 뭐 이상한 내용입니다. 뭐 오빠가 어떻고 뭐 뜨거운 밤이 어떻고 이런. 그럼 스팸에서 처리를 해서 지웁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고 그것들은 끊임없이 툭툭툭 옵니다. 근데 그걸 계속 들어가서 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뭐지? 하고 링크된 걸 클릭해서 들어가 봐버리면요, 지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것이 접근했을 때에 아예 차단을 해버리는 겁니다. 보지 않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진주 시내에 갔는데, 아이고, 이 중학생이 되는 여학생이 이 교복을, 위에는 교복을 입었는데 밑에는 정말 짧은 바지를 입고 가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보니까 얼마나 짧은지 궁디가 다 보이는 거예요. 속으로, 야, 벗고 다니라, 벗고 다녀. 시내에 젊은 아이들 있는 곳에 가면요, 눈둘 곳이 없습니다. 눈둘 곳이 없어. 짧고 배꼽에다가 막 얼마나 치마도 짧은지. 여러분, 남자들은요, 보는 것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 여인네들도 회개해야 됩니다. 짧은 거, 우리 남에게 자극을 줄 만한 거, 그런 거 입고 다니시면요, 그것도 간음에 해당되는 죄인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TV 광고 중에 보면은 그 뭐 레깅스라 그럽니까? 쫙 달라붙는 그런 것을 광고하는데 제가 지찬이 엄마한테 질문했습니다. 저런 걸 왜 입노? 그러니까 집에서는 입을 수 있습니다. 그죠? 집에서는 입을 수 있는데 그게 집에서 입는 옷이 아닙니다. 그냥 온몸이 그냥 쫙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냥 그 맨살에다가 얇은 천 하나 가리운 거 아닙니까? 그걸 입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는 제7계명을 어기게 만드는, 조장하는 그런 죄악. 온 세상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이거 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통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죄가 내 안으로 들어오고 내 마음 안에서 죄가 이렇게 작동하게 되어지면 내 몸과 손과 발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발이 죄 짓는 곳을 향해 막 달려가게 되고 손이 죄를 짓는 행위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요, 이것을 통해서 너희 눈과 손을 조심해라, 음하게 감시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통해 죄와 싸워 이긴 인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단연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자, 창세기 39장 7절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지금 이때 요셉은 나이가 몇 살입니까? 10대 후반입니다. 혈기왕성한 10대 후반의 청년입니다. 그러면 이 주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는 어떤 사람일까요? 보디발은 아주 권세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나 아내 맞았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쩌면 미스 애굽 출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스 애굽 출신. 막 늘씬하고 막 미모도 막 출중하고 그런 주인이, 그 주인의 아내가 눈짓을 어떻게 눈짓했을까요? 눈짓을 막 주다가 동침하기를 청했습니다. 이건요, 요셉에게 있어서 그 혈기왕성한 청년에게 결코 뿌리치기 어려운 유혹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주인 마님의 청을 거절하기에는 쉽지 않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애굽 시대 때, 그 로마 시대 때 보면 주인 마님이 마음에 드는 청년들 데리고 그런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그 사회에 전반적으로 퍼져 있었던 관행이었습니다.
남자 주인이 여종을 향해서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자 주인이 남종을 향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시대의 관행이었습니다. 요셉이 그 두 가지 이유만으로도 뿌리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근데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또요, 39장 10절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한 번이 아니고요, 날마다 와, 날마다 도끼로 찍으면 한 번은 넘어가야 될 건데 요셉은 안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뒤에 있습니다.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는 것은 그런 유혹이 다가올 때 요셉이 뭐 한 겁니까? 피해버린 겁니다. 도망가 버린 겁니다. 우리가 죄와 싸울 때에 죄와 맞짱 떠서 싸울 죄가 있고요, 피해서 도망가야 될 그 죄가 있습니다. 지금 이 음심에 대한 이런 유혹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겨내리라. 우리 10대 아이들이 내가 이것을 이겨내리라 하면서 그 인터넷의 동영상 사이트를 탁 보면서 내가 이겨내야지, 보면서 이겨낸다. 그게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그것은 피해야 되는 겁니다. 도망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일어나는 내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지 말아야 될 것은 철저하게 차단하셔야 됩니다. TV 광고, 영화, 소설, 서적들 얼마나 음란하고 악합니까? 얼마나 이 음란한 것을 조장하는 시대를 살아갑니까?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눈부터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욥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31장 6절입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욥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욥요, 그 당시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와 권력, 명예, 명성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수많은 처녀들, 마음에 드는 처녀들 얼마든지 첩으로, 또 작은 아내로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내 눈과 약속을 했다. 어떡한다? 젊은 처녀를 내가 바라보지 않겠다. 어떤 마음으로? 음심을 품고 음욕을 품고 바라보지 않겠다. 내 눈을 지키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순전히 하나님의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육체의 지체 가운데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눈을 지키시고 손과 발을 정확하게 지켜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존 스토튼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만일 너희의 눈이 너희로 죄를 짓게 한다면 보지 말라. 만일 너희의 발이 너희로 죄를 짓게 한다면 가지 말라. 그리고 만일 너희의 손이 너희로 죄를 짓게 한다면 그것을 하지 말라. 악하고 음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더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에 죄를 쏟아붓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눈을 지키시고 마음을 지키시고 손과 발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명은 어디서부터 지킨다고요? 마음에서부터 지키는 겁니다. 마음에서부터 무너지면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잘 새겨져서 여러분 육신을 통제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통제하고 여러분 전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